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0장입니다.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내 삶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이제 31일이고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많이 돌아보게 되잖아요. 오늘 송구영신 때 또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딱 돌아보면 좋은 일이 있고 잘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반대로 내가 이런 선택을 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항상 공통적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이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간이라면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생에 서툴 수밖에 없고 또 모든 사람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디를 찾아가냐면 이런 서툰 나를 인도해 줄 대상들을 찾아가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조언이나 아니면 뭐 베스트셀러를 찾아가기도 하고 학식적으로 뛰어난 교수님을 찾거나 아니면 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를 인도해 줄 뭔가를 찾아서 또 시대의 흐름을 찾아서 우리가 인생을 잘 경영하곤 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보다 앞서 산 그 사람도 인생을 처음 살아본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도 초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의 정황 또는 그릇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릇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어떤 인생의 열쇠를 찾아간다고 해도 사실 정작 우리에게는 그렇게 웰빙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선한 목자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가 목자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는 인생을 사는 또는 거짓된 목자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불안과 결핍의 인생을 살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양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풀어내주고 있는데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말하면 양은 따라가든지 도망가든지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양은 또 여러분 알다시피 양은 스스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일단 눈이 안 좋대요. 눈이 안 좋고 애가 털이 풍성하잖아요. 사람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살도 양꼬치 맛있잖아요. 그리고 우유도 나오고 그 정도로 양은 자기를 지킬 능력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당해서 스스로 살 수 없는 걸 대표하는 게 양인데, 이 양이 누가 자신을 불렀을 때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사실 목숨을 거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떻게 이렇게 겁 많고 도망가는 양을 목자 음성에만 따르게 했는가 살펴봤더니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양을 훈련시키는데 한 14시간 정도를 굶긴대요. 굶기고 얘가 이제 사격을 헤매고 딱 죽어갈 때 그때 목자가 나와서 자기 음성을 들려주면서 밥을 한 번씩 준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 수 없고 아등아등 버티다가 숨 꼴깍 넘어갈 때 생명을 주는 목소리를 자꾸 한 달씩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목자를 따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목자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인생인데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너무 양과 같이 이겨내고 싸울 무기가 없어요. 일단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기심과 탐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죠. 그런데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사실 살아보려고 이겨보려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많이 쥐는 거예요. 많이 쥐는 거, 남들과 나누지 않는 거, 그리고 통장에 쌓아놓는 거. 이걸 통해 어떤 자기 위로를 갖고 싶은 거냐면 나 그래도 세상은 너무 험하고 자신 없지만 나 안전해. 나 내일 집이 팔려나가도 또 살 수 있는 쌓아놓은 돈이 있어라고 하는 안정감을 얻기 위함이지 결국 해결책은 아니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목자로 계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를 한번 돌아봤을 때 무엇이 혹은 누가 나를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고 또 나의 인생을 생명과 샬롬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2023년을 통해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처럼 우리가 어떤 소식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돼요. 나는 어떤 소식에 마음이 가고 심장이 뛰고 반응하는가? 반대로 나는 어떤 소식에 관심이 없고 꺼려하고 거절하는가를 돌아보면 되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에너지를 시간과 돈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에너지를 어떤 소식에 쓰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면 내가 목자를 무엇으로 삼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련회에 대한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성경 읽기도 하고 토요 새벽 기도 예도 있고 예배에 대한 소식,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또 한편에 우리는 세상에서 복지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더라, 이번에 투자는 어디다 넣어야 한다더라, 또는 이번에 휴가가 연차가 3일이 늘었다더라, 이런 소식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게 또 내가 나의 인생을 결정할 때 어떤 소식에 더 우리가 관심이 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교회에서만 살라. 그건 아니죠. 성경은 반드시 세상에 들어가서 구별되게 사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소식에 심장이 뛰는 이유도 양과 똑같아요. 하나요? 세상이 살기 어려운데 그런 세상의 소식을 따랐을 때 내가 세상에서 살게 하니까 심장이 뛰는 거예요. 반대로 전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소식에 심장이 뛸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만큼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에 심장이 뛰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라고 믿는다면,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경영한다고 믿는다면 내 인생이 험하면 험할수록 우리는 사실 더욱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소식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자꾸 세상이라는 잘못된 목자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짜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돈을 가지면 뭐가 불안해요? 없어질까 봐 불안하죠. 1등을 하면 뭐가 불안하죠? 2등이 치고 올라올까 봐 불안합니다. 얼굴이 예쁘면 또 뭐가 불안해요? 늙을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조건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인간으로서 내가 아름답고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양식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목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이런 거죠. 나를 그래도 한 명의 인간이라고 해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라가요. 그래서
보여지는 화려함과 명예를 쫓아갑니다. 또는 내 인생은 살만하다는 느낌을 줄 것들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정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돈이고 오락이고 팔로워고 스펙이고 명예죠. 이런 걸 가지면 내가 적어도 사람들에게 야, 민규는 그래도 인간답게는 벌어먹고 사는구나. 쟤는 살만한 정도로는 잘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아, 저런 것들이 있으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어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가치를 사실 모두 갖고 있는 직종이 하나 있죠. 네, 연예인이죠. 네, 잘생기고 돈이 많고 마약도 하고 네, 인기도 많고 좋고 아름다운 이성과 위험했나요 방금? 네, 아름다운 이성과 연애도 하는 그럼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걸 가진 게 연예인인데 그들 속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잖아요. 파스칼이 말하잖아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가져도 여전히 뭘 보여주냐면 우리 개인이 이걸 느껴요. 내가 뭘 가져도 난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사회복지제도로 모두가 평균 임금이 올라간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욱더 사회 속에 뭐가 늘어나냐면 탐심이 늘어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상에 가지면 세상이 위아더 월드가 될 줄 알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내 주변이 점점 피폐해지는 것, 또 빈부격차만 더 심해지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따르는 거짓 목자가 아닌 인생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말씀 보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목자로 따라가는데 그 목자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비유해서 또 얘기하냐면 삭군과 선한 목자라는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옛날에 아까 얘기했지만 양은 아주 인간이 탐하기 좋은 생물이었어요. 일단 털이 나오고 고기가 나오고 젖이 나와서 당시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농경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척박했잖아요. 그래서 양을 꼭 길렀어야만 했는데 양을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이 비싸고 밤새 관리해야 되고 꼴을 먹여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양을 어떻게 길렀냐면 마을에서 공동 우리를 만들었어요. 공동 목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양을 다 집어넣고 자 바로 여기다 삭군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을 돈만 내서 내 양 몇 마리 집어넣으면 삭군이 그 양을 관리해줘서 그 양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걸 이게 나눠 먹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런 문화에서 봤을 때 여러분 삭군은 나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네. 마을을 이롭게 해주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직업이 사실 삭군이에요. 근데 12절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그래서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은 삭군이 포인트가 아니라 선한 목자를 설명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삭군에 집중되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삭군이에요. 여러분이 삭군인데 양을 치고 있어요. 이리가 와요. 양을 먹을까 날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 이리의 슬픈 눈동자가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죠? 도망가야죠. 네, 도망가야 돼요. 당시 문화에서도 삭군이 이리가 와서 양을 안 지키고 도망갔으면 삭군을 고용한 고용주도 뭐라고 안 했어요. 잘했다. 왜요? 양보다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삭군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삭군은 정상적인 행동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면 선한 목자인 거예요. 양과 기껏해야 양과 자기 목숨 앞에 이리가 닥쳤을 때 아무런 보잘것없는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선한 목자가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미친 사랑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엔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세상엔 없는 돌봄과 관심과 인도하시는 그런 지혜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쫓아가는 목자와 가치들이 아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를 윤택하게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돈이 있고 솔직히 잘생기고 예쁘면 인생이 편하잖아요. 그죠? 나는 몰라요. 안 겪어봐서. 근데 여러분은 겪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사회에 가고 면접 보면 솔직히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게임 보면 솔직히 재밌고 스트레스 풀려서 다음날 능률적으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랐던 세상의 목자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각은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쫓아가는 세상의 가치가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건과 같은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날 지켜주지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날 지켜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외모가 인생의 목자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외모는 내가 가졌을 때 너무 행복해요. 진짜 목자 같은데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나오면 외모라는 목자는 나를 떠나가 그 사람한테 가죠.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아서 너무 행복하지만 내 재물로 살 수 없는 재화가 나오면 이 재물이란 목자는 나를 떠나서 그걸 살 수 있는 사람한테 또 넘어가죠. 인기도 내가 가졌을 때 누리는 거지 나보다 더 인기 많은 사람이 나오면 인기라는 목자는 나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뭘 갖고 누구보다 비교 우위의 법칙이 끝인 거야. 누구보다 좋을 때 나에게 목자가 되는 거지.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리와 같이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오면 나는 이내 버림받는다. 세상의 목자가 그런 목자죠. 세상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성품 좋고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도움의 손을 뻗으면 도와주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명과 내 생명이 달렸을 때는 그 착한 사람도 자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사실 인간으로서 죄된 세상에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험준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보다 우리의 유익을 더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생명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오는 양하고 너무나 비슷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창조 때 어땠죠? 하나님이신 목자가 만든 쾌적한 에덴이라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면서 샬롬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인 우리가 목자 말이 듣기 싫어서 우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발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자 에덴 밖에 있는 사막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돼버렸죠. 그런데 그런 사막에서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인생 사는 것과 똑같아요. 밤새 울고 부르짖고 도태되고 내 옆에 있는 친구 밥 뺏어 먹고 이게 경쟁하면서 사는 게 사실 우리 인생이죠. 죄로 떠나 심판 앞에 서서 세상에서 불안하게 사는 우리의 인생과 정확히 이 그림이 너무나 잘 맞닿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끝까지 찾아가신다는 거죠.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기만 한 게 아니죠. 아까 찬양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했대요. 죽어서 내 죄가 없어졌으면 우리는 또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셔서 죄를 리셋시키고 뭘 하셨냐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거하셔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날마다 바꿔가시기까지 하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세상은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가치들을 내걸었죠. 우리 석기시대 때는 뭐가 힘이었습니까? 네, 잘 패면 됐어요. 그래서 힘, 무력이 힘이었죠. 그리고 계몽주의가 다가오면서 이성이 목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성이 목자라고 생각해서 과학혁명을 일으키면서 너무나 잘 살았는데 그 이성이 보여준 절망적인 사건이 뭐였죠? 세계대전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학이 있으면 모든 걸 설명이 가능하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인간이란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윤택한 칼을 갖고 와도 남을 죽이는 것밖에도 안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대전 이후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찾아오잖아요. 한 가지 진리가 없어요. 넌 그렇게 살아? 괜찮아. 넌 그렇게 살아? 괜찮아. 한 가지 규칙만 지키면 돼.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잘 사는 법 두 번째 법칙입니다. 그건 뭐냐면 남보다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따라가냐면 물질 만능주의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요? 남보다 많아서 행복한 거고 남보다 가질 수 있어서 남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어서 행복한 거지 화폐라는 수치가 내 통장에 박혔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거든요. 지금 우리 세상은 잘 살아 보이고 남보다 많으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목자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목자, 인간이 만든 이 가치는 자기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돈을 가져도 항상 불안하죠. 그런데 인간이 뭘 가져야, 뭐를 해야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행복한 줄 아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제가 신혼이라 전자레인지 샀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자레인지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아무리 뭘 해도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객님 설명서는 읽으셨나요? 아니 안 읽었죠. 설명서를 보세요.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고 뭐 순서대로 꽂고 뒤에 뭘 내려야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가 돌아가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복과 목적을 뭘 했을 때 행복할 수 있는지 알려면 인간을 만든 창조주한테 가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우연히 태어났고 엄마 아빠의 사랑의 부산물일 뿐이야. 근데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난 너를 내가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너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줬냐면 에덴 동산 똑같아요.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와 법으로 돌아가게 경영해라. 이게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많이 가지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 절대로. 사람은 뭐 할 때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하냐면 내가 속한 곳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릴 때 행복해요. 무엇이 증거하냐?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결국 어디를 점령하고 싶어 하냐면 여러분 교육을 점령하고 싶어 해요. 대학을 세우고 학교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나의 영향을 통해 뭔가가 바뀌어져 가고 자라나는 것으로 엄청나게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또 연예인들이 돈이 많은데 허해서 뭐 하죠? 기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것만큼 인간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디자인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 이것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목적이 관리하는 게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그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죽어도 안 죽어요. 육신이 죽을 뿐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어서요. 자, 그래서 인간은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영역에서 승리와 남부럽지 않은 성공한 삶을 살아도 불안함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떤 불안함이냐면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결국 죽음 앞에 설 텐데 그 뒤에 뭐가 있을까? 나 어떡하지? 그래서 진시황, 세상 오래된 진시황이 뭘 찾은 거예요? 불사조가 되기 위한 약을 그렇게 찾아다니고 많은 사람들도 늙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원을 사모하거든요. 남들 다 80인생이면 끝난다고 워라벨이라고 뭐 욜로 하지만 솔직히 지도 알아요. 나 영원히 살 것 같거든. 그래서 다 가져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영원성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도
내 육신에 떠나갈 뿐 나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노래하며 사는 인생이 있어요. 우린 영원성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짧은 80의 인생에서 비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뭘 하셨어요? 나를 던져놓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하나님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시작하면 솔직히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보낸 던져넣은 하나님의 자리가 녹록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 너무나 하찮은 가치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때문에 옆 사람이 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난한 옆 친구가 맨날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 했는데 여전히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당신으로 인한 사람 냄새와 향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웃음과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돼간다고 하는 것, 그걸 내가 날 보낸 자리에서 맨날 경험하며 산다는 것, 아,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구나라는 확신을 매일매일 가져가는 삶, 아, 나는 창조주와 동행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을 누리게 하시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아등바등 살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다 인생의 초보잖아요. 두 번 살아본 분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더하죠. 이제 사회 들어가면 다 초년생이고 막내잖아요, 그죠? 이제 아저씨도 상대해야 되고 할아버지도 상대해야 되고 애기맨도 상대해야 되고, 여러분 너무 인생에 모든 게 다 처음이어서 힘드실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따르는 거짓 목자를 쫓지 마세요. 오늘 말씀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쁨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상대적이야. 비교 우위.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행복해지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아는 하나님이라는 목자를 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회복하라고 관리하라고 주신 그 장소가 어려울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동하실 때 세상은 알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세상이 주는 쾌락은 강렬해요. 근데 짧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쾌락은 잔잔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죠. 사람이 생기는 일이고 점점 물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가치는 비할 수가 없죠. 성적인 쾌락, 물질로 인한 어떤 나의 어떤 부요함, 식탐, 수면욕, 성욕, 그 짧은 게 아니라 정의가 피어나고 사랑이 피어나고 생명이 피어난다라고 하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여러분이 점점 나으며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고, 근데 그 목자가 창조주잖아.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